오늘의 이야기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희망과 기대를 품고 새해를 맞이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지난 몇 년간 우리를 짓눌렀던 피로감과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온 듯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 지친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시 한번 신뢰하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하기를 통해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적인 양식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함께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으실 승리의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집에 모인 우리, 기쁨으로 외칩시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리라.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그는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기뻐하며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잠잠할 수 없습니다. 한때 우리는 죄의 포로였고 길 잃은 거지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용서받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집이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공간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사랑을 부어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공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날은 제 마음이 충만함으로 가득 차고 또 어떤 날은 텅 빈 것처럼 공허합니다. 하지만 주님, 상황이 어떠하든 저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 것입니다. 만약 제게 남은 것이 이 공허함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이 모든 것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나의 예배는 어떤 상황에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예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주시든 거두어 가시든 당신의 가치와 존귀함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할 때, 저는 결코 제게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 그 어디에 주님과 비견할 자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홀로 영원히 서 계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여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부르심을 느낍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값비싼 헌신을 드리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올 한 해 그분과 함께 잠시 세상과 떨어져 거룩한 시간을 보내자고 초대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하나님께서 올해 재설정, 회복, 돌아옴에 대해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대가를 요구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안락한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위안을 삼기 위해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라 하실 때 순종의 저편에서 그분이 주실 것이 지금 우리가 스스로를 위로하던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은 값비싼 헌신이지만 그분은 우리의 신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노래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그분께 드리라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메마른 시대에 새로운 방식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마른 땅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됩시다. 엘리야가 종에게 다시 가보아라 말했을 때 종이 돌아와 사람의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준비하라 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지평선 너머로 다가오는 저 구름을, 새로운 비, 새로운 공급, 새로운 부어주심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백성이 됩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게 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이나 와서 열매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지만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간청했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만일 이후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이 3년이라는 시간이 낯설지 않게 들리지 않습니까? 마치 지난 3년간 우리가 겪어온 시간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꿈이 좌절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해마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믿었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여전히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성경의 대답은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저 똑같은 방식으로 한 해를 더 보내자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똑같은 좌절을 반복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당신이 기도해온 그 꿈, 그 부르심, 그 목적.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포도원지기는 2가지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전 3년 동안에는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을 원한다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나무 둘레의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첫째, 땅을 파는 것입니다. 3년의 기다림 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제는 깊이 파고들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석탄, 석유, 금.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곳에 숨겨두셨습니다. 기꺼이 땅을 파지 않는 사람, 굳은 땅을 갈아엎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삽을 들고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밭을 갈아엎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몇 년간 많은 이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통 파헤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고통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파고들었고 우리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땅을 파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열매를 맺기 위해 땅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안주하려는 마음과 성장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안주하려는 마음은 말합니다. 올해는 그냥 이대로 내버려둬. 기도도, 금식도, 말씀도 더 이상은 힘들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올해는 그냥 또 다른 한 해가 아니다. 올해는 바로 너의 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조금 파헤치시도록 허락한다면 당신의 가정과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와서 내 인생은 이제 이전과 같을 수 없다고 고백하며 돌아간 적이 없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주변의 시선은 잊은 채 10대 시절처럼 눈물을 흘리며 하늘의 언어로 기도했던 그 뜨거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굳은 땅을 깊이 파내시고 세상이 던져넣은 오물들을 걷어내어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해야 합니다. 올해는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못했다면 결단하십시오. 온라인 예배도 감사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에 깊이 파고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소그룹에 참여하고 섬김의 자리에 다시 서십시오. 자녀들이 이번 주에 교회 가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을 섬기는 가정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파고드십시오. 이미 다 읽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읽으십시오. 당신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당신을 읽을 것입니다. 먼지 쌓인 성경은 더러운 삶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해답이 이 책 안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양에 깊이 빠져드십시오. 너무 점잖게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고 때로는 예배의 순서를 중단시킬 만큼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둘째, 거름을 주는 것입니다. 포도원지기는 땅을 파헤친 후에 거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3년간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 문제, 수치, 아픔, 그 냄새나고 끔찍했던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거름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킬 비료로 바꾸실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 재산, 건강까지. 하나님은 그를 깊이 파헤치셨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그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걸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는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과 핍박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거름처럼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원수가 악으로 사용하려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기적적인 성장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밤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최근 미국 프로 미식 축구 경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이틀째 되던 날 등번호 3번을 단 한 젊은 선수가 경기 도중 심장에 강한 충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심장은 멎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방송사, 모든 관중, 모든 선수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경기장 한가운데서 선수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미국 전체에, 아니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너희가 하던 놀이를 멈추어라. 내가 너희의 일상적인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겠다. 너희가 나를 진지하게 찾지 않으니 내가 세상의 가장 큰 무대 한가운데서 나타나겠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죽은 아들, 딸을 살려낼 것이다. 올해는 다릅니다. 기도가 교회의 벽을 넘어 세상으로 터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전처럼 게임을 하며 놀이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무릎 꿇고 기도할 것인가. 악마는 등번호 3번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수백만 명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또 다른 3번을 기억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사흘째 되는 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오늘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바로 당신의 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에 기적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엘리야가 3년 가뭄 끝에 기도했을 때 그는 사람의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을 보고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합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습니다. 사탄이 한 세대를 통째로 망가뜨리려 할 때 성령께서는 악마의 세력보다 더 빨리 달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세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꿈을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회를 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아들들과 딸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이제 모든 캠퍼스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2023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나의 가정, 나의 집, 나의 삶, 나의 육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관계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립니다. 올해 나의 주님이 되어주소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소서, 나의 해방자가 되어주소서, 올해 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옵소서. 주님, 올해 당신의 영을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이전에는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부어주소서. 승리의 함성으로 외칩시다. 그 젊은 선수는 오늘 퇴원했습니다. 새해 초에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옆에 있는 사람과 2~3명씩 그룹을 지어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손을 얹고 치유를 위해, 구원을 위해,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예배와 기도에 깊이 파고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가져가 기적적인 성장을 위한 걸음으로 바꾸시게 하십시오.
나사로가 죽어 냄새가 날 때 예수님은 그것이 기적을 위한 걸음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면 예수님,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올해는 주님을 첫자리에 모실 것입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와 깊이 뿌리 내릴 것입니다. 야곱처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을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다 함께 외칩시다. 2023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내 집을 찾아낼 것입니다.